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대야 우리 열왕기서 이제 8과 예후와 요아스 심판과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2장 21절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엘리사의 기적적인 사역에 주안점을 둔 기사를 마치고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사엘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절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후는 유다 왕 아하시아마저 살해하고 하나님은 요아스를 유다 왕국의 새로운 왕국으로 세우십니다. 요아스는 성전 예배에서 개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제 유다의 영적 퇴보를 잠시 지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위치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려봐야 될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개혁과 갱신을 가져올 자를 일으키시는 가운데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에서 이제 하사엘이 베나닷을 살해한 사건은 앞서 엘리야가 했던 예언이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바알 숭배와의 싸움이라는 더 큰 문맥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룹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에서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베나닷을 살해하고 아람의 하사엘이 왕인 베나닷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은 이제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받은 하나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아벨무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엘리야의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은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에 와서 이제 엘리사가 아람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장면은 엘리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의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 왕 베나닷의 병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베나닷은 하사엘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나를 이 병에서 낫게 하실 것인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병은 낫겠으나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사는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을 알고 슬피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가할 잔혹한 고통과 학살을 미리 예언하게 되죠. 하사엘은 자신이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만 결국 베나닷을 질식시켜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야의 예언의 성취로 하사엘이 실제로 아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에피소드가 바알 숭배와의 어떻게 싸움의 연관성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 하사엘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하사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 아래서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사엘의 칼은 이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일부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외부 민족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부의 칼인 하사엘의 칼이 아람의 외부 공격으로 심판을 가지고 오고, 예후의 칼이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인 반란과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게 되고, 엘리야의 사역이 영적 지도력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깨우고 인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는 일들이 안팎으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많이 슬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정의로우면서도 인간적으로 이 이스라엘 종족들이 고통받는 것이 엘리사에게 매우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열왕기하 8장 11절 12절에서 엘리사가 슬퍼하며 우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연민과 슬픔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면서도 그들을 공의로 인도하시기 위해 매를 드시는 부모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균형 있게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한다 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두 악한 왕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통치가 이제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에 기록됩니다. 이 본문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리석게도 아합과 이제 오므리의 집과 상호 교류하는 모습이 암시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교류하는 모습이 암시되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제 특히 18절과 26절을 참고해서 답해 보십시오. 이제 이 본문은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된 모습을 이제 유다 왕국의 여호람과 아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단적인 예를 보게 되면은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의 아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향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유다 왕국의 여호람은 이제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합은 우상숭배로 악명을 떨쳤죠. 그래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도 이제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 깊게 뿌리 맺게 되고, 그리고 여호람이 아합의 딸을 결혼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을 넘어서서 유다 왕국의 바알 숭배와 이방 종교가 유입되고 영적인 부패가 촉진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시아가 아합의 손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도 이러한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시아는 여호람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인 아달랴, 아합의 딸이죠.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지방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제 아합의 할아버지인 오므리 왕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악한 길을 따르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이제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과 동맹을 맺고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 동참하고, 여기에서 여호람이 부상을 입자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그를 문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이 타락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함께 교류하면서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가 유다 집안에 확산하게 되고, 이제 열왕기하 11장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가 유다의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것이 훨씬 더 심화되게 됩니다.
또한 여호람은 북이스라엘과 동맹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열왕기하 8장 20장 21절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에돔과 림나에 있던 반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영토적 손실을 입게 되고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질 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불안을 겪게 되었고 또한 징계를 겪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투를 하는데 동맹군으로 참여했죠.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하시아는 정치적인 안목과 신앙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채 무분별한 동맹으로 유다 왕국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교류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가 전해지면서 이제 유다 왕국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몰락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에서 엘리사의 수하에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가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0절에서 이 선지자가 아합의 집을 상대로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4절 예언의 말씀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고 유사한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심판의 대상이 확대가 되고 구체화가 되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상 21장 21절 24절을 보게 되면은 아합과 그의 직계 가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다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이세벨의 죽음과 아합 집안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심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보다 구체적이고 잔혹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세벨의 최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밭에서 개들에게 먹힐 것이며 땅에게 묻히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아합의 모든 남자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친아들까지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요약해 보면 엘리야의 예언은 아합 개인과 직계 후손에 대한 후손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예언이라고 한다면 예후에게 주어진 예언 같은 경우에는 아합 집 전체, 그러니까 친척과 신하들을 포함하는 아합의 집 전체와 이세벨의 구체적인 최후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이제 목적과 역할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엘리야의 예언은 예언 자체가 하나의 경고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고인 거죠. 그래서 아합은 실제로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의 날이 아닌 아들의 시대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유예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후의 예언은 실제 심판의 시행을 위한 예언입니다. 예후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부름을 받았죠. 이 예언은 심판의 실질적인 명령으로서 예후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아합 가문을 멸절하는 일에 이제 지시하도록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유사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 이제 두 예언 모두 아합 가문의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의 집안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문 자체가 멸절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또한 이세벨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세벨의 시체가 개들에게 먹힐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본문에서 둘 다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열왕기 하에서 이스라엘 밭에서 개들에게 먹힐 것이고 아무도 장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제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주어지긴 하지만 결국 이세벨의 최후에 대한 예언은 두 예언 모두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통 주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바알 숭배에 대한 심판이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예언 모두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의 집안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린 주요한 원흉이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배제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다는 면에서 이제 공통 주제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이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것은
앞서 엘리야의 예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아합의 집에 심판을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비롯하여 열왕기 상하의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한은 우리가 대체로 기대하는 것보다 더 길어 보입니다. 이처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지연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련하여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첫 번째로는 이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조차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내하심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심판을 지연하심으로써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 동시에 사랑과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유예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또한 초월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같은 장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즉각적인 정의와 빠른 해결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깊은 목적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시간과 사건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내와 심판의 균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허용하신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 심판의 지연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이 완전히 드러나서 스스로 자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의 자율성을 잠시 허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교육적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것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남은 자들에게 경고와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합 가문의 심판은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깨닫게 하시는 교육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동체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의를 더 깊이 묵상하고 배울 기회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심판이 지연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 오늘날에 어떠한 삶의 교훈을 줄까요? 첫 번째로는 악이 즉시 심판되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을 보게 되면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인간은 악용해서는 안 되며 언젠가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수잔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될 때 우리는 그것을 자비의 기회로 알고 회개하며 돌아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때로는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시기를 볼 때에도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정의롭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열왕기사 9장 25절, 26절에서 예후는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밭에 던지게 합니다. 26절에 내게 갚으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예후의 이 같은 행동이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심판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열왕기상 21장에서 엘리야가 아합의 집을 상대로 저주한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이처럼 잔혹한 방법을 통해서 또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때로는 현재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드러내는 정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나보스된 하나님의 배려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어떻게 기여합니까? 이 예후가 요람의 시체를 나보셋 밭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제 열왕기 이제 하 9장 25절 26절에서 나타나는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아합의 집안이 저지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불의한 피를 흘린 이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열정과 나봇에 대한 배려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음모로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고 가족들도 멸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의 피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는 분으로서 이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의 상징으로서 요람의 시체가 나봇의 발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밭에서 내게 갚으리라 라고 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남게 되는 것이죠. 나봇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없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푸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봇과 그의 가족은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음모로 불의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공의를 분명하게 실현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신학적인 교훈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악이 즉각적으로 심판받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정의는 개인의 억울함도 고통도 포함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이고 공통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개인의 억울함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공의로 갚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내가 그들을 건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악이 자행된 심판에서 그 죄의 심각성과 결과를 명확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은 모호하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며 악은 숨겨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심판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현대의 독자들이 너무 이런 것은 잔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나 무차별적인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시행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정의와 공의에 근거한 분명한 심판과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잔혹한 복수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한 심판을 통해 당신의 거룩함과 정의를 드러내시고 이것을 통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확립하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무질서한 폭력과 저질스러운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질서를 세워가시는 것이다 라고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6절 37절에서 이세벨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못한 채 밟히고 개들에게 먹힌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고 특히 이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죽음과 장래가 가지는 이 중요성을 신학적으로 반영한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제 심판의 완전한 성취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실함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명예와 존엄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고 장래가 없이 땅에 방치되거나 개들에게 먹히는 것은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6절을 보게 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지 못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시체가 먹이는 것은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의 표징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들에게 먹힘으로써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세벨의 이름과 기억이 지워지는 심판이 이루었습니다.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땅에 있으리니 그를 말하는 자가 이세벨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녀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존재가 지워지는 것은 이제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세벨의 우상 숭배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주도했고 하나님의 질서를 주도적으로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개들에게 먹히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와 관련된 악한 세력들을 철저히 제거하신다는 어떠한 사인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최후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하나님은 악인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뭐 잊어버리신다, 깜빡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를 기억하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시편 1편 6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1편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것이 이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에서는 아하시아가 죽은 후 왕과 자손들이 아달랴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후 여왕 아달랴의 통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전복하게 되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자신들의 왕 요아스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이제 성전 개혁 장면을 보게 될 텐데 이 본문의 세부 기사를 통해 성전 구역의 성결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11장은 아달랴의 폭정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반란을 통해서 유다 왕국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요아스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정치적 종교적 개혁을 하게 되죠. 아달랴는 바알 숭배를 하면서 성전을 이제 오염시켰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1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야다의 반란 직후에 백성들은 바알의 신당으로 몰려가서 이제 바알의 재단을 헐고 우상을 부수고 바알 제사장 mat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알 숭배가 매우 중심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성전 근처까지 깊이 침투했다는 사실 또한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바알 숭배로 인해서 단순히 바알의 재단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 내부와 주변이 오염되어질 수도 있고 성전 기물들이 바알 숭배에 사용됐거나 거룩한 용도에서 벗어나서 사용됐을 수도 있고 또한 바알의 우상과 제사장들이 성전 구역 내에 있었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과 그 주변이 매우 오염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한 아달랴 통치 기간 동안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바알 숭배와 동참하거나 적어도 방관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사장들의 직무가 타락하고 성전 예배의 순수성이 손상된 것이죠.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재조직하는데 그만큼 제사의 직무의 타락이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건물의 훼손과 이제 관리가 소홀했던 것 또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제사장에게 이르러서 여호와 성전의 모든 거룩한 예물을 모아 성전에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성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관리 소홀로 매우 손상된 상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처럼 바알 숭배가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구조적으로도 변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또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11장 세부 기사로 본 이제 성전 성결 문제와 문제 시사점을 보게 되면 어쨌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성전 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다음에 언약 갱신과 성전 중심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열왕기하 12장에서 성전 보수를 위한 노력이 지연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야다는 성전 보수를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성전 보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근데 성전 보수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열왕기하 12장 6절에 따르면 요아스 왕 23년이 되었을 때에도 성전 보수가 여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팠었는 것을 보수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할 수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헌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성전 보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거나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일 수 있겠죠. 아니면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타락하여서 충분히 성전에 충실히 봉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성전 보수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금 관리와 보수 작업의 시스템을 개혁합니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성전 파손된 것을 보수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성전 보수를 위하여 내놓으라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에 헌신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헌금을 다시 관리하도록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헌금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고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 오른쪽 그 제단 옆에 두었으며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얼마나 헌금이 모였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직접 헌금을 관리하며 헌금을 성전 보수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전 보수가 이제 신속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주회전에서 재정이 투명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이 신앙 공동체의 회복과 개혁에 중요한가가 이 본문에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주도 아래 진행된 성전 보수 공사는 칭찬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합니까? 특히 13절,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자, 열왕기하 12장에서 성전 보수는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해야 할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죠. 첫 번째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 헌금은 오직 성전 보수하는 데만 사용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적인 보수는 이루어졌지만 성전에 사용되는 거룩한 기물들의 제작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예배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외적인 수리에 그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 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이 분명히 일어나긴 했지만 외형적 복구에 집중하면서 이 내적인 변화에 좀 소홀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외적인 위협 앞에서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위협하자 요아스는 성전의 성물과 보물들을 바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대신에 외적 위협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앙 개혁이 외적인 복구에 그치고 내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헌신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개혁이 있을 때에는 외적인 개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외적인 개혁과 더불어서
내적인 개혁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는 외적인 위협이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강직하게 정직하게 행동했지만 여호야다의 사후에 요아스 신앙은 약화되었습니다. 이 지도자의 신앙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도자의 신앙은 일시적이고 외형적인 개혁에 머물러서 안 되고 지속적이고 내적인 신앙 성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문제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또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제 받은 은혜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또 뒤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미처 문제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